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맨 먼저 시작하신 분, 또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 또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장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특히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게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특히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14절도 읽어봅시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새벽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려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죽음의 고난을 맛볼 수가 있고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읽어봅시다. 17절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가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당하는 모든 일들, 슬픔, 고통, 괴로움, 또 가난, 질병의 고통, 이 모든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자, 죽음의 고난을 맛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다 비우시고 특히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고 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음을 통과하신 것,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각
각각 예수의 죽음은 각 사람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각 사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죽었다? 그럼 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는다?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는 각 사람을 위하여. 아무튼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한 푼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맨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맛보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6, 7가지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자, 아까 각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맛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 이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예,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상태를 이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세계.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어요.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가 하나도 없는 영광의 상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셨다. 두 번째, 11절 봅시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왜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건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 난지라고 하는 건 태어난다는 뜻이, 태어난다. 한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대요.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된대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게 된대요. 자,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두 번째 무슨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3절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 살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이끌어가지고 영광의 세계,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세계, 영광스러운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근원 11절에 거룩함을 입어서 한 근원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중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 좋아요, 안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건 한 근원에서 난 자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14절 읽어봅시다.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세 번째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여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는 세 번째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마귀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 마귀의 세력에게서 자유, 해방.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래갖고 뭘 멸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그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마귀 종노릇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마귀의 세력에게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다. 죽음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세력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죄 때문에 우리를 쏘았어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범함으로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망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놓아주셨어요. 해방시켰어요.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세 번째 은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 봅시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봅시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게 네 번째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조씨, 김씨, 박씨, 최씨, 임씨, 다 여러 성씨를 가졌지만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후손,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려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다시는 지옥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마귀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주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칼빈의 마지막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보장, 성도의 견인. 우리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창시자,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가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 권세,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여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영생의 세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죄인이 붙들어요. 붙들다 힘이 없어지고 또 피곤하면 그 붙들었던 손을 확 놓아버린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알미니안 교리예요. 근데 칼빈 교리는 뭐냐면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누가 붙드냐면 내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이, 지옥 멸망의 세력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해도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은혜가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다섯 번째 은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억만 죄악을 다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이라고 하는 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대신 치러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왜 왔냐면,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 멸망이 왜 왔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왔어요. 과거에 이제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건, 따라서 합시다. 대리적 속죄의 죽음. 대리적 속죄의 죽음.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 죄값으로 인한 사망, 죽음, 멸망, 지옥,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눈곱만큼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대신 다 예수님이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는 죄를 다 없애하셨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후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이단설입니다. 이단.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는 죄를 다 속량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똑바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너는 지옥에 갈 거다. 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만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속량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든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든 형벌, 모든 지옥의 멸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죄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채찍질을 하세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은 하실지언정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
예수님이 죽음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4장으로 갑시다. 4장. 히브리서 4장. 도우시는 방법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15절에 우리를 동정하셔요. 동정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체휼.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동병상련. 같은 병에 걸려본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이해한다. 그게 동병상련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동정하셔. 이 동정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건데 체휼이라는 말이 좋아요. 체휼. 우리와 똑같이 느끼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당하세요.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슬퍼하세요. 그게 동정이에요. 체휼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그 시험 슬픔의 시험이나 가난의 시험이나 질병의 시험이나 그 때를 따라 합당하도록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첫째는 체휼하세요. 체휼.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게 다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때를 따라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이끄셔서 은혜의 보좌에 그게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셔야 해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세 번째는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려고,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없이 하시고 속량시키려고 주님이 죽음을 맛보셨고, 마지막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죽음을 맛보셨고 죽음을 통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맛보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받은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